저는 이 시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들이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배우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애를 써왔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내용이 너무 엄청나고, 그리고 사실은 또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실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실제 그런 상황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나 사실 젊은 때에 살아가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확연하게 차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 하면 저소득자로서 생활을 했는데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을 충분히 보고하지 않았던 사람,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65세가 되면 SSI라는 생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보통 그것을 한국 분들이 월페어라고, 그렇게 복지 혜택으로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월페어라는 것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주게 됩니다. 각 주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지금 약 한 달에 955불 정도를 줍니다. 세금 낸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매달 955불 정도를 매달 초가 되면, 1일이죠 아마, 초가 되면 어김없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식도요, 매달 부모님에게 955불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 세금을 내거나 미국에 공헌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미국 시민권 그거 취득했다고 매달 955불이 거의 통장에 매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SSI를 받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노인 아파트에 보통 살게 됩니다. 노인 아파트에 살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한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서 금액을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베드룸을 우리 주변에서 구하려고 하면 아마 노인 아파트 수준의 깨끗하고 또 사용하기에 불편함 없을 정도 같으면 요즘 1,500불에도 렌트비 줘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거의 한 1,700불에서 지역 따라 한 2,000불 정도는 줘야 원베드룸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불과 200불에서 300불 사이에 그 한 달 렌트비로 이제 지불하면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SSI를 받는 사람들은 그 받는 것으로 렌트비를 내고 차 하나 정도 보험료를 내고 가스비를 쓰면서 생활비 쓰는 데에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지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SSI를 받는 분들은 미국 또 각 주정부를 통하여서 이제 병원비와 약값은 다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SSI를 받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3번 하면서 약을 복용하고 하는데 이게 메디칼 빌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분이 또 검사 받는 게 많은 거예요.
한 달에 거의 약 7만 불에서 8만 불 정도의 병원비와 약값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분은 미국 시민권 없었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그걸 다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미국처럼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국에서는 미국에 세금 낸 것이 없고 젊은 적에 미국을 위해서 뭐 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가서 미국 시민권만 취득하게 되면 65세가 넘어도 노후 걱정할 것 없고 병이 들어도 다 약값까지 병원비까지 다 미국 정부에서 다 지불해 준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사실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미국에 살면서 주변에서 보고 또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시민권만 취득하면 그거 당연히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여러분 매달 한 달에 거의 한 2,000불 돈은 있어야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젊은 시절에 벌어놓은 돈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만 취득하게 되면 노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 말이 사회복지제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은 일평생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왔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고. 여러분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 그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그가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일한 자기의 행위의 어떤 대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또한 믿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그런 사람은 이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게 해주시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창원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사실은 분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0대 때 강도짓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어서 무기수로 부산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탈옥을 한 거예요. 탈옥을 해서 2년 6개월 동안 강도짓을 하고 그리고 또 절도를 일삼으면서 온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사랑받는 느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사랑을 받아본 기억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사랑이란 단어를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굳어있던 자기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서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는가와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는 말은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 땅에 부모님의 그 사랑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 이 땅에 있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고 하던 사업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면 자기가 참 애지중지하며 키워왔던 그 사업도 접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살고 있던 그 집도 모기지 페이먼을 늘 형편이 되지 못하면 너무 참 소중하고 자기가 아끼던 집이지만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서 때로는 사업도 포기하고 때로는 집도 포기하는, 또 타고 다니던 차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있다면 부모에게는 자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해도 자식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포기했다는 말은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다 주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다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보면 그 바로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한 존재라고 성경은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강팍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10가지를 내렸는데요. 9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항복했다가 이 재앙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을 다시 바꿉니다. 취소하는 거죠. 이것을 9번이나 번복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라는 말은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죽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는 9번 동안 항복을 번복했던 이 바로왕이
완전 두 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데리고 못만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냥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애굽에 있는 금은 폐물 다 가지고 그리고 짐승들도 끌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명을 내려가지고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와서 금은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짐승 달라고 하면 다 주라고. 다 주라고. 그래서 내보냅니다. 이 바로왕이 왜 항복했을까요? 지금까지 경제적인 타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코로나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막 연거푸 9번째까지 임했는데 그 국가적인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경제적인 대공황이 왔을 정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았는데 10번째 재앙에서는 그냥 항복합니다. 왜 항복했는가 하면 이 바로왕이 자기 장자가 죽었습니다. 자기 맏아들이 죽는 그 상황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버틸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금은 폐물을 다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도 다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강팍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자식은 세상에 어느 부모 못지않게 끔찍하게도 자식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왕은 이 장자를 잃고서 그렇게 마음 아프고 9번 재앙까지 하나님 앞에 버틴겼던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들고 항복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보다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자보다 귀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독자를 희생한 거예요. 바로왕은 아마 실제 그 자식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왕에게는 본처와 그리고 후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왕에게 일반적으로 자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자식 가운데 첫째 하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또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시점이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드리는 이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살려고 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악하게 범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을 그때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점을 앞부분의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연약하다는 말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전혀 소망이 없을 때, 전혀 우리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10절에 다시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자기 법을 거역한, 불법을 행한, 그래서 원수로 여기를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였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에게 늘 바가지 끓고 그리고 남편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옆집 아줌마를 보니까 이 옆집 아줌마는 가끔씩 이래 보지만은 그 남편에게 너무 참 다정하게 남편에게 너무 잘 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마음에 자기 아내도 저 옆집 아줌마처럼 자기에게 참 싹싹하게 그리고 나긋나긋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이렇게 대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갔다 오는데 주일날이었는데 그 옆집 아줌마가 성경책을 들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저 아줌마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아, 저 아줌마가 혹시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 좋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저 아줌마는 자기 남편에게 잘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도 저 옆집 아줌마처럼 혹시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혹시 자기에게 잘 대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옆집 아줌마 보니까 사람이 참 좋아 보이더라. 그 나이 또래도 비슷한데 저 옆집 아줌마랑 같이 좀 친하게 잘 지내라고. 근데 옆집 아줌마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당신도 저 옆집 아줌마랑 같이 교회 한번 다녀보라고. 그러면 교회 다닌다 하면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이렇게 뭔가 종교가 같으면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좋고 안 그렇겠냐고. 친해질 수 안 있겠냐고. 그러니까 뭐 알았다고. 그러더니 옆집 아줌마인데 인사를 하고 이제 나도 같이 교회 가고 싶다고 하니까 이 옆집 아줌마가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교회를 자기가 나오겠다 하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겠어요. 그래 이제 같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더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이제 자기에게 하는 잔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씩 더 잘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이 쭉 계속 지나가니까 이제 자기에게 마치 옆집 아줌마처럼 자기에게 너무 나이스하게 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자기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남편에게 잘해주라고 하냐고. 아니, 목사님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던데. 하니까. 그럼 왜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당신이 교회 나가면서 나인데 아주 잘 대해주는 것 같아서 잘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그거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실망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원래 우리가 전혀 희망 없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결혼을 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미리 다 이야기했어요. 미리 이야기했으면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는 그 결혼 이전에 있었던 다른 일들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숨기고 결혼을 한 경우에 결혼한 다음에 그 전에 다른 남자랑 동거를 했다든지 다른 남자랑 결혼했던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게 되면 그것이 사기 결혼이 되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다 알려진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전혀 희망이 없을 때에 그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은 이 땅에서 70, 80, 요즘 100세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100세가 끝난다고 그 생 자체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머니 뱃속에서 만으로 한 9개월, 그리고 보통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이제 태어나고 나서 지금 80생, 80, 90, 100년의 그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영원한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못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 그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 당시 로마 병정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분은 누군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의 전 이름 사울이었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기 위해서, 옥에 잡아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눈이 멀게 했던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없는 그런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전날에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그 용서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수많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셨던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인데 자기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자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해서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출석한 지 오래돼야 주일 성수도 하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돼야 11조도 하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돼야 교회 봉사도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주를 위하여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또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이 사랑을 어떤 말로도 사실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시는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기필코 상대방을 녹이고야만은 끈질긴 사랑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하면서 살아갔던 신창원이 같은 그런 굳어있던 마음도 기필코 녹이고야만은 너무나 감동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가장 무가치한 상대에게 가장 고귀한 것을 주는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너무나 소중한 그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줄 만큼 너무나 고귀한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그 약속을 변개하고 또 약속을 했다가도 취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제어하거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해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든지 듣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은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들은 우리가 구분을 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적외선과 자외선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본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듣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소리가 너무 작아도 못 듣고요, 너무 커도 못 듣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0Hz에서 2만 Hz 그 사이만 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소리가 너무 작으면 20Hz 밑에 소리는 작기 때문에 사람의 귀로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큰 소리는 이게 또 큰 것도 안 들린다고 해요. 그럼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작은 거는 작아서 안 들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큰 거는 왜 안 들릴까? 너무 크면 안 들린대요.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고 또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근데 이 자전을 하는데 이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큰 소리는 사람들이 못 듣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엄청나서, 여러분, 누가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주면서, 그것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누군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주면서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야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게끔 해주셔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미 그전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마치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마치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오직 여러분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n분의 1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떤 데는 혼자 있는 집도 있고 또 자식이 5명씩 있는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5명 있는 집에 그 자식과 그리고 외동으로 자란 자식, 그런 경우에 5명 집에 있는 자식은 나는 저 외동으로 있는 저 집 부모님 사랑에 비하면 나는 5분의 1밖에 못 받았다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5명 데리고 자식이 5명이면 5번을 사랑하는 거예요. 5번을. 그러니까 외동아들 하나 키우는 사람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5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수억 분의 n분의 1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마음에 믿어진다는 이 사실은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 이런 놀라운 은혜,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선한 계획도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드리면서 내 삶을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겠다고 마음의 결심도 없었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마다 이 사랑에 감격해서,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이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내용을 음미해 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전혀 선한 의도도 없고 이렇게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그때에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우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랑,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사랑 깨닫게 되고 이 귀한 사랑 믿게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적마다 이 귀한 사랑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이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남은 생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전혀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전혀 자격이 없었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생 율법을 배우고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던 그 유대인들,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전혀 선한 뜻이나 마음이 없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원수로 될 그때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이 너무나 엄청난 사랑, 이 너무나 놀라운 사랑,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설레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적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